자,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나라가 멸망을 당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뜻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멸망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는 이것이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자,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는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잠시 내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든 것 같으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낮추어서 정말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역사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침략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그게 아수르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온 족속을 버리시고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그 앞에서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시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신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처럼 아수르에 인해서 바벨론에 인해서 침략을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수르 팔리는 거 허락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워지고 그 모든 것을 잘 참고 견뎌서 마침내 복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초대왕 사울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네가 나를 버리니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동방의 가장 큰 자 욥, 정말 모든 걸 다 가졌지요. 그런데 이 동방의 가장 큰 자 욥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을 모르고 자기가 자기 잘만 맛에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정말 내가 잘해서 받은 복이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어렵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배망의 앞잡이라. 이 교만을 깨뜨리려고 온 재산을 없애고 자녀들을 또 건강까지 악화를 시킵니다. 그래도 이 욥이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애매하게 까닭 없이 나를 이렇게 징계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참 재산을 없애고 자식을 없애고 건강을 쳐도 깨닫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 욥아 네가 그러면 내 앞에 한번 서봐라. 네가 그렇게 자신 있고 내보다 더 잘났으면 내 앞에 한번 서봐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가르칩니다. 이 모든 이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뭐 하나 한 것이 있느냐? 하늘의 길이 있고 바다의 길이 있는 걸 네가 아느냐? 사망의 문이 어디 있으면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아느냐? 알지도 못하고 대답하지도 못할 말들을 합니다. 저 바다에 내가 기한을 두었다. 저 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데 이 바다로 넘쳐 흘러더라도 바다가 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기한을 뒀어. 하나님 너 여기까지 넘어오고 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한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이 바닷물을 하나 멈추게 할 수 있느냐? 이 바닷물 넘쳐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는지 이 모여드는데도 넘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쭉 나타낼 때 그냥 욥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한 일을 하면 네가 내보다 잘났다 하니까 네가 한 일을 말해봐라 하니까 욥이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고백한 이 욥이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켜서 정말 모든 것을 갑절 이상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흥망성쇠의 비결은 어디 있겠습니까? 흥망성쇠의 비결.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흥망성쇠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흥망성쇠의 비결.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럼 조금만 좀 밀어줬으면, 누가 나를 조금만 더 밀어주면 아니고, 흥망성쇠의 비결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되고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흥망성쇠의 이 비결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흥망성쇠의 비결 말씀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흥망성쇠의 비결 여러분이 더 알기 쉽게 계명에 있다.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큰 계명, 예 계명, 세 계명, 십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만 잘 지키면 여러분 다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흥망성쇠에 정말 이 모든 기준이 되는 흥망성쇠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즉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계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7절에 보면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어갔다고 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도록 허락해서 된 일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사 하수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파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그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이 네가 나를 버림으로 나도 너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한 것, 경제가 어려워서 정치가 국방이 약해서 된 거 아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내가 왜 사업이 안 되지? 여러분이 뭐 실력이 없어서 뭐 경제가
물질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이것이, 들어가도 조금 받고 나가도 조금 받고, 나가면 안 받겠죠. 나가도 받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씩 받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흠뻑 젖으면 흠뻑 젖게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는, 여러분 아수르가 멸망시킨 게 아니다 이 말.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19절 20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유다도,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시온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남유다 역시 군사, 경제, 정치 그런 문제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철저히 믿습니다. 생사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다윗이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윗 대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정말 자기가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아니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그런데 이제 헌하는 여성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그 시기 줄 때 눈이 멀어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 이 10년을 쫓아 도망을 다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두 번이나 왔어.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으면 그냥 죽어버린 내가 왕이 되고 도망 다니도 안 하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기름 부은 주의 종을 만지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버리면 자기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 고생하면서도 그 말씀을 버리지 못하고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대로 사는 이 다윗에게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지붕을 거닐다가 세상을 딱 보니까 오육하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보고 범죄하게 되죠. 그 범죄했을 때 범죄한 대가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야,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일들에 또 이 왕의 자리에서 이 그늘을 보고 할 때 정말 깨닫게 된 것은 딱 한 가지다. 그걸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면 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려고 합니까? 우리 집에는 이게 딱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자 해가지고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면서 하는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참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걸 솔로몬에게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백성들 재판할 지혜를 달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죠. 그런데 이런 솔로몬도 혼자 태평성대를 이루고 자기 눈에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마음에 원하는 걸 다 해보니까 이제는 이 편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후비 1000명을 두고 그들이 자꾸 막 자기들 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싹싹거리고 또 나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얼마나 큰 죄를 짓게 됩니까? 이 노년의 왕비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정말 이 솔로몬이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깨닫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깨닫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지금 심판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축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다 하나님 심판인데, 우리 하나님, 야, 네가 나를 잘 대접해서 네가, 야, 너는 내에게 물질로 대접을 잘했다. 물질의 복을 받아라. 야, 너는 내에게 힘을 써서 내한테 봉사를 잘했다. 야, 너는 건강의 축복을 받아라. 와, 너는 내한테 참 그거 하게 오더라도 너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런 인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영권, 인권, 물권의 이 놀라운 축복들이요, 우리가 이 마음 먹기에 다달했어. 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이 성을 빼앗으면 영권, 인권, 물권이 다 있는 거예요. 성주가 되니 영권이 있지요. 사람이 많은 게 인권이 있지요. 또 뭐 성에 보물이 많으니까 물권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하나 잘 다스리면,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맞고 정확하니까 이렇게 살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조금 비껴나면, 길이 조금만 비껴를 띄면, 지금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나중에 차이가 커지더라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격을 좁혔어요. 이제는 어디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보고 하나씩 좁혀서 다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절의 회복을 받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딱 부탁드리고 싶은 사람은,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난데, 자, 저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제가 이야기, 하나를 미리 죽으면 되지 두 알이 죽으라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도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지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까요? 한 사람이, 그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으로 데려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70년이 되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하여 그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였지만 다시 회복되어 지금까지 그 나라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 말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런 한 사람이 되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있고 왕족 9분이나 바뀌었는데도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다윗과 같은 사람 때문에 멸망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정말 그 나라는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등불이 되어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아비암은 이 솔로몬 손자입니다. 이 손자인데도 그렇게 악한 자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그 아비암을 왕이 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4절.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다윗 때문에 정말 등불을 세워서 후사가 되게 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아비암 뿐입니까? 여호람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람 역시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멸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을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전리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참 대단하지요. 이 다윗 때문에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 아수르 왕 때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나라가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겠다고 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 35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는 머리 털것 하나 다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다 송장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멸망의 위기에 찬 나라를 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했을 때 그 약속하신 축복 때문에 어떤 말씀입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길이다 한 거예요. 무슨 길? 천국 가는 길이다. 진리다. 이 여호와의 말씀,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이게 생명이다. 이 땅에서 생명은 살리는 역사가, 사는 역사가, 살리고 이 땅에서만 삽니까? 저 천국 가서는 영원히 사는 일까지.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운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등불이 되어준 것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내 몸에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나라를 견고케 하는,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켰다고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의 혈통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것 맞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신 거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차이는 무엇이냐? 다윗과 같은 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는 지금까지도 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면 여러분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우리 진주시도 지키고 경남도 지키고 대한민국도 지키고 하나님 나라도 지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한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 이 나라를. 아멘. 출애굽기 20장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그들의 정치, 경제,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여 나라가 영원히 사라졌지만 남유다는 다시 회복되어 지금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유다에는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또 시와 경남도와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